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일하십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왔다면 이런 모습으로 돌았을 거예요. 장군이기 때문에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또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훈장들을 가슴에 많이 달고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겠다. 저 사람에게는 빈틈이 없겠네. 제가 목사로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 할 말이 없지. 빈틈 없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어느 집에 설교하러 갈 때는 그분에게는 완전해서 다 할 것 같아서 설교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성경은 참 잔인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큰 용사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뵐 때 또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이 나아만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옷을 잘 입으셨습니다. 또 좋은 모습으로 오시고 아무 문제 없고 완벽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도 각자마다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이게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나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밥도 못 먹을 지경이다. 나름대로의 그러나가 있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은 겉모습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옷 하나만 벗으면요. 안에 나병, 문둥병으로 인해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그러나를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신 그 그러나, 겉모습과는 다른 속에 있는 그 그러나를 하나님께서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장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람을 이제 세울 때 개국 공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둥병이 있다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겠죠. 돈 들이고 또 의사들 또 좋은 약 있는지 다 알아봤는데 병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느 여자아이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만약에 장군님께서 거기 가시면 분명히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기 여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뭐 지금 상태에서 지푸라기로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장군이 그래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나라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어서 저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왕이 좀 저 이스라엘 나라에 편지 좀 써주세요. 제가 편지 들고 그 왕에게 가서 선지자를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개국공신이니까 써주죠.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자기 왕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왕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옷을 찢었어요. 아니, 이 대국 아람에서도 못 고치는 문둥병을 어떻게 우리가 고치라고 한다는 얘기야. 결국 이걸 빌미로 해서 전쟁이라도 일으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속내를 가진 거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의 귀에 들렸습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자기 왕에게 보내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왕이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병을 고친다는 것을 오기 전부터 이 여자아이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는 나아만 장군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이었겠죠? 가면 이제 드디어 내가 고침을 받는구나. 이 화려함 속에 있는 이 진물라고 하는 이 나병, 이제는 없어지고 깨끗이 낫겠구나. 밖과 안이 똑같아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간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말머리를 돌려서 자기 나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엘리사가 자기를 대접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빠져나와가지고 이 나아만의 머리에 안수를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손 올리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나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종 게하시라고 했는데 종 하나 띡 보내고 자기는 오지도 않고 저 요단강 되게 작아요. 좁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들어가서 나왔다 한다는 건지 밖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7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하고 다른 처우를 이제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 요단강 이거 조그만 데인데 우리나라 강 얼마나 넓은데 차라리 거기 가서 몸을 담그면 되지. 그러고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참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 내 생각이 없었다면 분명히 엘리사에 의해서 병을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이 자기 생각 때문에 병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있죠. 각자. 우리 생각 맞기도 하지만 틀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란 이것이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고 그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내는데 방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더더욱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거 이미 2000년 역사 가운데 전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나는 예수님 안 돼.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그런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말씀이 많이 들려지고 이 말씀 그대로 들으면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거나 말씀을 듣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아직 이게 듣기가 싫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오늘 하루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활짝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돌리고 자기 나라로 나아만 장군이 가다가 또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잠그고 그랬더니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넘겨주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왜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엘리사의 말대로 이 조그만 강인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잠갔을까? 보니까 13절에 나와 있는데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장군님 지금 병 나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은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병 나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는 거 뭐가 어려워요?
장군님이 뭐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요단강으로 못 간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물에 들어갔는데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죽기 일부 직전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또 모를까. 그거 요단강 7번 몸 잠그는 거 뭐가 문제예요? 돈 더 달라고 해도 주실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더 자존심 상할 일 하라고 말을 해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지금 문제라고 요단강에 몸 7번 잠그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그거 못하겠다고 지금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들이 감히 장군한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장군이에요. 역시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종들의 얘기인데도 자존심 상해서 돌아갔는데도 이 말 한마디에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종들이 하는 얘기가 맞거든요. 왜 자기가 아람에서부터 여기 이스라엘까지 말 타고 와도 좋기 일주일은 걸리는 그런 먼 거리를 왔나? 평나으로 왔잖아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방향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런 한두 마디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돌아가고 있을 때 종들이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를 상기시켜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목적이 뭐냐? 목적이라는 것은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나 이쪽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면 그 방향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타락할까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목적을 딱 방향을 정했는데 그다음부터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유혹에 빠져서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요. 왜 이렇게 가냐면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나서고 있고 내가 왜 이 길로 가고 있지? 목적이 뭐였지? 이유가 뭐였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가 됐고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뭐 저도 한 2년을 잠깐 쉬었을 때니까 자칫하면요. 목회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진주에서 하남으로 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그거를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왜를 생각했어요. 방향을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가고 있나? 아니면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데 하는 일을 원래 생각한 거하고 다른 것 하고 있나? 그거는 문제 안 되지.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그거야 뭐가 문제겠어? 도구는 많이 있기 때문에 호미로 하나, 삽으로 하나 필요하다면 하면 되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라는 이 고위직은요. 여러분 늘 기획서를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서로 다 작성해요. 문서로 제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왜 이걸 하는지는 이겁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늘 작성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종들이 이야기하는 아니 장군님 지금 왜 왔는지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 앞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는데 특별히 또 사시면서 여러 가지 가고 있는 길들이 있으신데 그 길 왜 가고 있는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이쪽에 길이 났으면 또 이쪽 길 가고 이쪽에 길이 났으면 이렇게 가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늘 이쪽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원래 목적한 길이 이 길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가십니까? 참 잘 산 사람, 성공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잘 산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화려하진 않더라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매번 염두에 두면서 그 길을 올곧이 가는 사람. 타협하지 않고 길만은 양보하지 않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을 다시 상기를 하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갔습니다. 자, 요단강에 가긴 갔는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이 깨끗이 낫는데 또 복병 하나가 생겼어요.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7번 하라고 해도 한두 번 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이 마음이 있구나. 내 말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그럼 뭐 굳이 7번 들어가라고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우리 집 아이가 뭐 하다가 좀 잘못을 했어요. 이놈 너 가서 저기 10분 동안 손 들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아이가 아무 말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손 들고 있어요. 그때 제가 갖는 마음 10분 끝까지 채우려는 마음이에요? 아니면은 아이고 미안하네 마음 아프다 한 1분 지난 다음에 팔 내려 아들아 이러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냥 진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아, 나아만 장군이 내 말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네. 한 번만 하고 바로 낫게 해주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낫네요? 아마 나아만 장군은 그걸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인간 사회에 있는 이런 7번이지만 한 번만 해도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머지 6번은 안 하고 한 번으로 그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또 2번째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3번째, 4번째 그래. 4번째까지 10분 손들라고 했지만 적어도 한 7분까지는 보겠지. 그런 마음으로 찾아서 참았을 것 같아요. 6번째 갔어요. 몸에서 여전히 진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전혀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내가 속은 거 아닌가? 내가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그만둘까?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몸을 잠갔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전하여졌더라. 만약에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그 나이의 살, 좀 늙어가는 그런 살이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어린아이의 살처럼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7번째 들어갔더니 이렇게 병이 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만 참아낸 거죠. 어서 오세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만 기다린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만 인내한 거죠. 인내했더니 마지막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몸이 낫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인내인 거예요. 인내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인내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거예요. 아무리 앞에 잘하고 중간에 잘해도 100번 중에 99번 잘해도 마지막 한 번 기다리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냥 지금까지 99번 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을 하다가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꼭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100번 한 것처럼 될 텐데 혹시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 발자국 더 가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안 돼도 혹시 내가 이거 멈추면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 견뎌서 내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한 발자국 내디세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잠근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를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7이라는 완전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잠근다 이거는 숫자로 보면 7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하는 거, 완전하게 하는 거, 바닥이 다 보일 때까지 하는 거, 이것이 바로 7번 몸을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말씀 잘 보시면서 끝까지
이 일을 이루셔서 마지막에 원하던 그것을 다 성취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만 장군이 몸이 나았죠? 이야기 끝났죠? 근데 이야기가 더 있어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15절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15절 끝에부터 쭉 뒤에까지 있는 거 보면 나하만 장군이 병이 나았는데 그 정도 고위급이 되면 살해를 할 줄 알거든요. 제가 아주 우리나라 중소기업협회 회장을 부감으로, 고등부의 부감으로 있어서 같이 사역을 해봤는데 그분은요, 예의 차리는데 철저해요. 혹시 뭐 사이가 좀 안 좋아도 그거는 일 때문이라고 그러고 해야 될 도리는 철저히 하면 수첩에 다 꼼꼼히 적어놓고 보낼 거 보내고 또 어떻게 할 거 다 해서 일일이 챙기는 게 굉장히 잘해요. 나하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병이 나으니까 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니라고, 나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하만 장군이 살해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인데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하만 장군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막 말을 세웁니다. 장군님, 우리 주인이 그 살해를 안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해를 뭐 해주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거짓말로 주인이 보냈다고 하면서 이거 받아요. 그리고 주인인 게하시한테 돌아가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앉은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보는 사람이에요.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네가 왜 속였느냐 그러면서 이 게하시의 몸에 다시 나하만에게 있던 병이 옮긴 것처럼 문둥병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뒤편으로 하나의 또 전체 이야기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는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나하만 장군이 병이 낫는 거, 또 하나는 나하만 장군이 살해하는 거, 이 두 개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 한번 15절 한번 띄워보시옵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기 보니까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죠. 그 이야기 뒷부분의 것이 쭉 16절 17절 쭉 이어가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사이에 15절 초반에서 거의 종반까지 있죠.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기 중간에 이게 삽입된 거예요. 두 이야기 사이에 삽입된 것은 병이 나은 다음에 나하만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신이 있지만 그 신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간에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이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하만이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안수해서 나하만 장군의 병을 고쳐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때요? 원래 성경에는 그러지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갔더니 깨끗이 나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나하만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직접 와서 안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그가 원하는 것처럼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에게 찾아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병이 그 자리에서 낫도록 했다면 나하만 장군이 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 용하네. 대단하네. 돈 두둑히 주고. 엘리사는 우러러보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뒷부분으로 가면 앞에는 다 나하만이 엘리사가 나오지만 나하만이 하지만요. 이 15절에 처음부터 거의 끝부분에 아나이다까지 딱 보고 나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만도 그걸 알거든요. 오기 전부터 선지자라고 들었고, 선지자라는 것은 다 신이 있으면 신이 위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만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을 7번 잠그라,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냈고 들어가서 순종해서 몸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7번 정말 다 해야만이 그때 낫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됐네요. 말한 대로. 근데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6번째까지도 안 되고 정말 말씀대로 7번 잠가야 되네. 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은 다음에 엘리사를 칭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진정한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요, 육체적 병 하나 고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화면 다시 원래대로 띄워주세요. 육체적 병 하나 고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병 하나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엘리사에게 오는 그 순간에 즉시 낫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즉시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을 넘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 곧바로 안수해서 낫는 길이 아니라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또 부끄러워 보이고 화나고 이렇게 하는 요단강에 1번도 아니고 몸을 7번 잠그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어릴 때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우리 자녀들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우리 자녀들이 이게 사는 거 보면 못마땅해요. 맨날 돈 달라고 그러지, 저금도 하지 않지, 맨 놀러 다니지, 공부도 하지 않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핀잔도 주기도 하고. 이놈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잘 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잘 먹고 또 잘 놀고 그러면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오래 살아보니까 지금 당장만 보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것이 미래에 가면 잘못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이들에 비해서 어른이고 미래를 조금 더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비해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루만 살고 우리는 내일 정도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먼 미래 보시되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 중에서 천국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곧바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이 요단강에 7번 잠그게 하는 불편하게 하시기는 그건 다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불편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왜 나는 이래야 되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 설교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위의 것을 찾으래요. 천국을 생각하래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지금 당장에 먹고 마시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직장 좋은 데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다가 자칫 방향, 천국이라는 방향을 놓치게 돼서 마지막에 천국에 못 갈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복된 그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는 날이 은퇴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가는 거. 세상에서는 법적인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두 번이 아니라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왜요? 그렇게 해야 천국도 갈 수 있고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게 됐다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상급도 바라봐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하늘의 천국의 상급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그곳을 염두에 두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나는 왜 맨날 돌아만 가지? 나는 왜 쉬운 길로 안 가고 어려운 길로 가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지? 되기는 됐는데 왜 이렇게 빡빡하지?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없습니까? 뭐 그것이 한두 번이면 그렇다 치겠는데 인생 전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아만 장군이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는 왜 맨날 돌아다녀야 돼? 나는 왜 맨날 쉬운 일을 어렵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계시는가 하고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보고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